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다들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좀 시원하시나요? 에어컨 바람이 좀. 네. 8월 3일 주일 예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읽을 본문 말씀은 욥기서 2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12절, 8절에서 12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욥기서 2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의 것을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신문사설을 가끔 보는데 그 조선일보의 칼럼 중에 그 마라톤에 관련된 그 글이 실렸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문득 깨닫는 그런 그 경험들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릴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보통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떤 믿음 신앙생활 또한 그와 같이 믿음의 경주라고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엄청 짧은 인생의 순간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영원한 천국 분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들은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름질을 하고 가는데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전도자인 그 전도서를 지은 그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그 글에 그 인생이라는 그 삶을 요약해서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헛되도다. 근데 헛되도다가 5번이 나와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 헛되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왕은 사실 많은 걸 누렸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근데 그의 그 마지막 고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해 보니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왜 헛되냐라는 부분을 전도서 3장 20절에 이렇게 21절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쓰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헛되다라는 의미의 그 히브리어 헤멜은 사실 안개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개. 그 안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또 잠깐 보였다간 안개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근데 이 안개 같은 인생길에서 어찌 보면 이 헛되도다라는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해보니 헛되도다라고 했던 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보다는 영원한 것들, 위의 것들을 향한 어떤 그 우리의 삶이 추구할 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갈 때만이 이 땅 가운데 삶이 죄와 멀어지게 되고 지혜로워지고 악에서 떠나 인생이 선물처럼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장 11절은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즐거워하며 살며 이 땅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락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거는 그것이 안개처럼 비유한 것처럼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치 있는 삶.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상당히 짧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술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이제 많은 사실 염려를 하죠. 그러나 그 한날의 그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강건하면 70이요 80이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호인집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음을 생각함으로 산자가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두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끔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뭐 비보를 전해 듣지 않습니까? 누가 뭐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 이제 상가집에 가면 사실 굉장히 지난주에도 사실 저는 이제 제 주변의 지인분 중에 그 동생분이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건강했던 그가 갑자기 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렇게 황망하게 주인품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고린도전서 13장 8절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결국은 마태복음 23장 35절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위의 것들을 구하라라는 제목이에요. 그 위의 것들을 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들만 살면 어떻게 삽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추구하는 바가 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위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지혜, 총명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할 때 가끔 이제 그 사랑에는 이제 희생과 섬김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희생과 섬김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를 굳이 반석이라 치자면 자기 반석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반석에다 세우면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들 있잖아요. 나는 선으로 되어 있으나 그가 선으로 온전히 받느냐.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욥기서 25장 4절에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속성, 죄성을 뭐 이렇게 그 빌다시, 욥의 친구 빌다시 한 말이 있는데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사실 이제 여자에게 난 자는 모든 인간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자 하고 이제 아담을
같이 이렇게 먹은 그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자들, 인간 모두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시편 5장 1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이거 인간들을 어떤 불신하자라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시편 118장 5절에는 8절에는 야곱게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건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에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품에 놓은 아내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 적용하라는 거예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 대저 사람 앞에서 너 의를 보이려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사람에게 너 의를 보이려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할까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뭐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과 섬김을 하는 건데 나를 내 의로 한다는 거예요. 내 의로. 그게 내 반석이 됐을 때는 사실 어떤 이제 위기 때에는 분명히 드러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반석 위에 어떤 그 모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올려놨을 때에는 그것이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재료? 예수님 반석 위에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 반석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서 공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집의 재료로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는데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너무 쉽게 잘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을 머리로 믿으려 하니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 믿음의 연약함을 얘기한 것이 뭐 예시로서 베드로와 도마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에게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 걸어오라 하시니 폭풍을 바랐는데 가라앉는 그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하신 얘기고 도마에게는 그 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거든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섭거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그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 두려워하며 떠는 그 제자들 보고 했던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라는 얘기를 또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할 때는 그것이 믿음의 주초가 되고 귀한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써 그 구원받는 그 집, 저 천국집이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음이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석에 넣을 때 비바람이 불 때 떠내려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 공력이 나타날 때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러 나타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앞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반석 위에 세울 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집의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과 유하고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은 형벌이 있다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되도다. 나는 이와 같은 자를 구원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존귀한 이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고, 또 권세의 이름이시고, 또 기도의 통로로서 이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전할 줄 알아야 되고,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게 도대체 믿음 신앙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 구원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점 자체가 예수님에 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전할 때 내가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겸비하게 해야 되고 내 자신을 정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미련한 방식으로 전한다라고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믿어지면 다 믿게요. 우리 삶에 받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거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게끔 만들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끔 하려고 내가 자꾸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반대 진영에 우는 사자가 삼키려는 그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장사가 돼야 돼요. 장사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가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으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데코복고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인데, 예수님 그런 어떤 이 높아져 있는 교만을 낮추고 가난하고 긍휼한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평탄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구절 중에서 그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오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어렵다라는 겸비한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세질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실 자신의 어떤 세례 요한이 잡혀서 목배임을 당한 이후에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진리를 전하는 대가로서 세례 요한은 권력 앞에서 진리를 굽히지 않고 결국 숨겨야 했는데, 우리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마주할 때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죽게 대하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 대하듯이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가장 소자로서 오실 하나님, 우리가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면 사람 대하지 않고 죽게 대하시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세례요한의 마음처럼 그는 흥해되고 나는 세질이라는 마음으로 잘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마주하는 그 이웃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라는 건 삼위라는 거는 위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위격,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과 영광이 같다라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신성의 차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신성의 차이는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각자의 마음을 보시는데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래요. 따라오려거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는데 따라오려거든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고 싶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복음을 전하는 발로 바꿔버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주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라. 발을 씻겨버리면 우리가 발을 씻긴다는 의미를 몸으로 받아버리면요. 몸이 장사되는 경험을 해요.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달리는 저주 아래 머무는 것 같은 십자가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단지 장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받을 때 십자가의 어떤 그 체험들, 장사,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신으로서, 복음의 발로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하게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그 문안받기를 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자기가 하나님과 근본 동등됨을 취하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종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구유로 오신 거예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행에 구하는 것보다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오는 자유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자유를 경험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서 무엇에 쓰느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복음을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을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그 자유로 자꾸 육체의 길을 쓰면 하나님께서 발을 씻기신 자들은 강제로 소환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시편
40편 이전에는 내 발을 넓은 데서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발에 족살을 찌어서 내 걸음을 한정하시나이다. 잠언서 10장 9절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바른 길은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행하는 자는 그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굽은 길, 대로가 곧은 길, 십자가일이 아닌 굽은 길, 세상적인 길로, 육체의 길로 삼는 자들에게는 그 걸음이 드러나리더라. 그래서 너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그러진 너희 발을 고침받아 평탄한 길을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되는 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잉태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몸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전신갑자 같은 그 갑옷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는 야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냐? 경험되는 바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고난을 채우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 주신 자유 가지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간에 경험하지도 못한 자유. 그래서 육체의 괴로움이 하나님께 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지 않냐겠냐. 무서워하지 않냐겠냐. 근데 어느 정점을 지나니 이것이 바다 모래의 개안을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래. 바다와 그 파도가 넘실거리나 그 바다 끝 모래 언덕에서 거품을 일으킨다는 거,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에 개안을 두어 영원히 개안을 삼되 흉흉한 파도가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넘지 못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뛰노나 이기지 못하게끔. 세상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염려, 근심, 불안, 짜증, 공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갑옷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나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존귀한 이름으로 예수님 존귀한 이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명기서 11장 24절에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너희 영토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서해까지라.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오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능력에 내 말에 의지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여.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야의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하게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첫 번째는 죄와 멀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인간들의 질병 뒤에는 사실 대개는 죄와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9절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죄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조영기 목사님께서 질병의 근원의 뿌리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의 그 뿌린 균, 씨앗을 누가 주느냐? 사단, 귀신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 위가 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한 3, 4일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엄청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위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즘 뭐 챗GPT라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는 것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의학적으로 이염과 이궤양 또는 이암의 중요한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찾아봤어요. 이 균. 이게 사실 균이 조금씩 암으로 된단 말입니다. 근데 디모데서 2장 16절 18절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는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니 그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신성 무독을 하는 자들, 경건치 아니하는 말들 하는 자들, 악성 종양이 자리한다라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이제 귀신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중풍병자는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고 한 말 못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질병되는 귀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그런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또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1장 4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라 함이로다. 요한복음 9장 3절에는 이 사람의 그 부모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는 욥기서 28장 28절의 말씀은 또 사람이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잠언서 3장 7절에 말해서 야훼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숨게 되게끔 그렇게 본성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의 그 더럽혀진 옷을 보면서 신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여 보라. 제가 아까 좀 위가 안 좋다 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그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명기 23장 12절 14절에서는 위선과 청결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는 이제 부정한 음식에 대한 구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내가 깨끗이 하냐 더러운 음식을 먹은 게 있나 이 생각까지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구약시대 음식을 내가 먹은 게 있나.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다 씻음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의 정결 규례의 예법을 들여다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던 베데스다가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한 얘기예요. 저에게는 잠언서 30편 17절의 말씀이 아주 오래전에 기억된 게 있어요. 내 아비를 우습게 여겨 눈을 치뜨고 바라보면 제 어미의 말이라면 듣지 아니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버릴 것이요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려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자들 또한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할 만한 죄인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를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 죄가 부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니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회개케끔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간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보내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곧 나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마귀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으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또한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장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신도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읽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에서도 치료 말씀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38장 21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그들의 가져다가 종창에 버리니 나으니라. 그 많고 많은 열매 중에서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종창에 붙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치료의 말씀은 디모데서 5장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이간 주오니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 성령에 힘입어 귀신과 같은 뒤에서 여기서 말씀은 치유의 하나님, 신유의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힘입어 신유가 일어날 때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 30절에는 12해 혈루증을 앓은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의사인가 많은 것을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그 중하였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그 혈루병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에 참여하면요. 몸의 질병이 떠나갈 때 몸이 깨달아 앉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가벼운 감기더라도 왜 감기가 따라가면 몸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치료했다는 확신이 일어나죠. 확신이 들죠. 이 혈루병 여인이 그와 같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된 한성을 위하여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의 바른 길을 가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자. 위의 것을 구하자. 이것으로 8월 3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성일입니다. 오늘 또한 귀한 안식일이자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주의 떡과 피를 나눌 때 예수님과 연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운 귀한 예배의 시간 아버지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